2024년 9월 2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14장입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나누어주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일상생활 속에서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이처럼 비참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 진행가 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아멘. 찬송가 제90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지난주에 했던 것 다시 합니다. 가사는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율동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복잡 안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어깨를 들썩 한 1m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신기하고 놀라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다음에 그렇게 3번 하고 나서 오 크신 사랑, 오는 소리 제가 크게 할 테니까 안 나도 됩니다. 오 크신 사랑 반짝반짝 하면서 하트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경험지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달란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감사로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날에 심판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으며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능력이 그 삶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과 불법이 판을 치며 이 나라를 집어삼켜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나 자신부터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 교회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주간하며 모이는 팀별 모임과 주일 학교와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장년분 위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즐겁고 기쁜 모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며 낮으로 아직 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을 하면서 참 인상 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지역이라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도시라서 성 밖 강가 기도처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저 초록색 그림에 보면 이제 명품관 사장 루디아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내 집에서 여기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내 집에 오세요 해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었고 그 때문에 옥에 갇혔다가 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간수와 간수의 집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여행 비용을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두 번째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워낙 기뻐하라라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이러면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겨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인원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인간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 낮아지셔가지고 섬겼는데 왜 그렇게 목에 힘을 줍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깁시다 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저 지금 그림처럼 하나님의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본체가 있고 부품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림처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한 본질과 성품,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역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딨노?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그대로 없어도 정통교리로 믿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통교리로 믿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들었는데 성경을 그분이 읽기 전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예수님만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고 그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무서우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율법을 주실 때에 가장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성삼위일체를 배우면서도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을 읽으면서도 구약에는 막 살벌하게 죽는 것도 많고 또 율법은 아주 깐깐하니까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애타는 사랑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한 공의로운 심판장이십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예레미야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가 너희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 처음부터 애타게 부르고 있다. 너희들 거역하고 너희들이 반항하고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애절한 음성이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무조건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향한 애타는 사랑도 항상 가지고 계셨고 그럼 예수님은 맨날 다 용서하고 다 받아만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장으로 오실 때는 털끝만큼도 어디 법에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공의로운 심판장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애타는 사랑이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해가 비뎌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을 사랑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것을 비하, 우리말로는 비하, 낮을 비 아래 하라고 하고 또 다시 높아지셨는데 높아진 것을 승귀, 오를 승, 귀할 귀 이래가지고 승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소요리 문답에서 읽은 것도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매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세 가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 세 가지가 비하입니다. 그리고 승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이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비하 세 가지, 승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낮아지심은 첫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첫째입니다. 낮아지신 모양이죠.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텅 비게 하다, 또 격하시키다, 영향력이 없게 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텅 비게 하시고 자기를 격하시키고 영향력이 없게 하시고, 겉으로만 사람의 가죽을 쓰고 꾸민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배고플 때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 못 자면 피곤하고, 이런 진짜 사람이 되셔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연약한 육체의 제약을 다 가지시고, 그리고 맞으면 아프고 찢기면 피를 흘리고, 그런 진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지만, 창조주 입장에서는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정말 낮아지는 겁니다.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저 개나 고양이를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너 이런 걸 늘 먹는구나 하고 같이 이렇게 아그작 저거 먹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저것도 지극한 사랑이 좀 과한 건데, 근데 내가 아무리 밥을 좋아해도 내가 밥풀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밥풀.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느냐?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인데 죄인인 사람이 되느냐고 그렇게 인성을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신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춘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셨다. 왜? 사람을 사랑하여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비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둘째, 자기를 낮추시고 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자기 손을 씻는 겁니다. 나는 죄 없다고 하고 손을 씻는 겁니다. 인간의 권력 아래 잡혀가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때리고 막 그렇게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할 권한을 지닌 사람이, 재판할 권력자가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두고두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만약에 그때 자기 아내의 말대로 이 사람의 재판에 대해서 난 죄를 찾을 수 없다, 끝! 이렇게 했어도 대제사장 찍소리 못했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상당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임하러 내려올 때에 헤롯 안디바의 구역에서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리고, 그래서 안디바하고 이 빌라도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네가 내 구역에서 어떻게 해놓은 인심인데 네가 다 뒤집어 엎고 사람을 죽여, 이래가지고 안 좋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잔인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눈치를 보고 판결을 할 때에 예수님의 죄를 물어가지고 그렇게 재판할 권한을 안 좋게 썼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고난 하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로마 총독 밑에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다 이거지요. 고난을 가진 사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가진 사람,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의 고난 하에서 그 고난을 다 지니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조그만 고난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고난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고난이 예리한 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잘못 다루면 우리도 어쩌면은 영영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 고난을 잘못 쓴 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조그만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쓸 때 지혜롭게 잘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콩나만한 고난으로 고난을 발음 구별 잘 하십시오. 콩나만한 권한으로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셋째, 예수님의 낮아지심 셋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 그림이 뭔 그림 같습니까? 맞춰도 상도 없고 틀려도 감점도 없는 퀴즈입니다. 이 그림이 뭔 그림일까요? 자, 제가 3, 2, 1 할 테니까 답을 하나 탁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외쳐주십시오. 3, 2, 1. 예, 그렇습니다. 요나의 장면이죠. 자, 요나의 장면인데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말하고 붙여놨을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복종입니다. 복종. 하나님 아버지께서 억지로 정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등 떠밀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뭔 표적을 보였습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들어있다가 나왔으니까 예수님도 무덤에 사흘간 있다 나오신 것, 그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저 장면에서 이 선원들이 요나 너 들어가 해가지고 등 떠밀어서 던졌습니까? 아니죠.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죠.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간 있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던 그 요나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것은 단지 인간이 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인간의 권세 아래 재판받으시고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저 말세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애타게 간절히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높아지심. 이제 사도신경에 나타난 높아지심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으로 오시리라, 요 네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높아지심은 조금 다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높이고 낮추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은 진토에 있는 자도 높이시고 저 기둥 위에 올라 있는 자도 낮추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의 종인데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자리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로 높이셨습니다. 이 죽으면 높인다는 말이 참 역설적이지만 예수님께서도 12제자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도 이같이 서로 섬겨라. 죽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지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의 법칙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이다. 이게 승귀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누가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24장로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죽은 자들, 그리고 악령, 마귀, 이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이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의식을 가진 존재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것은 정복자,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정복자,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통치하시는 정복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통치자이시니까.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무릎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되었습니다. 셋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이스라엘 모양새를 봐도 이스라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나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순종 안 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학폭 당했다 그랬는데 지도 학창 시절에 도둑질도 하고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폭로하는 기사가 막 뜨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연예인, 안 좋은 소문이 나던 그 연예인 소속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는 이제 선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자마자 이거 다 제가 거짓으로 지어낸 거예요 라고 자백했답니다. 그 말 지어낸 애가 고2랍니다. 고등학생이 자기는 남의 앞길에 이렇게 초를 쳐놓고 이제 시시비비를 가린다니까 벌받기 싫어가지고 바로 자백하고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인데 연예인이 지금 이미지가 푹 떨어져가지고 엉망진창된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고2짜리가 자기가 꼴보기 싫다고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세상 끝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애시당초에 남을 해치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남을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까지 했다? 이건 법적 절차 들어가고 나서는 자백하고 잘못했다 해도 늦었습니다. 심판이 들어가면 늦은 거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이면 내가 부지런히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나는 내 영은 예수님을 믿지만 내 몸은 날마다 육신의 이 원하는 바대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속의 죄를 날마다 죽여가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이 앞에 있는 막 복잡한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옛날 성화라고 부르는 그림들은 보면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 대한민국은 글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옛날 중세에는 글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 내용들을 다 써놨습니다. 가운데 빨간 옷 입고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백합, 왼쪽에는 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상 밑에 백합, 이 순결함을 상징하는, 그러나 한쪽에 칼이 있다는 것은 권력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무지개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노아 때 나왔던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 그 언약의 왕국 위에 앉아 계시고 심판하시는데, 저 예수님 위쪽으로 좌우로 보면은 이제 네 색깔의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벌거벗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지위와 재물과 명예와 이런 걸로 가리려 해도 그런 것 없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가운데 있는 힘센 천사가 저울로 탁 달고 있어요. 저울로 달고 한쪽은 가벼운데 어쩌든지 내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한쪽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들이죠. 의롭다 한 사람들은 이제 그림의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가면 저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왼쪽에 보면 시커먼 곳이 있죠. 그래서 저기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글 못 읽던 그때 사람들을 위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저 그림처럼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은 저런 내용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승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비하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렇게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만큼 빛을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높으십니다.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지극한 사랑과 거룩한 공의를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짤짤짤짤 하지 마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비하와 승귀 7가지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제자들 다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에 복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이 먼저 주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며 평안과 기쁨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과 기쁨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전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